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넘어서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왕 되십니다. 우리 오늘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고 계시죠? 우리 순자인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중요하게 훈련되어 있는 분들이기에 이 시기를 넉넉히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저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있는 분, 나 자신에게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사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여러분들의 이 모든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이 영상을 통해 드려지는 시간이랄지라도 동일한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위로와 치유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과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의 각각의 불런 그 자리에서도 지금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바로 우리가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더 마음을 쓰시고 애쓰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막혀진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자들이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이 예배가 답이 되어서 위로가 되어서 일어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어둠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잡혀있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가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런 깊은 위로와 임재가 부어질 것을 믿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또 일주일간 오래 기다리셨던 하나님께 드려진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모든 찬양과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예배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십시오. 주님을 만나노라고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무도 끝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소리를 내어 높여드려도 다 차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전 인류가 모든 사람이 높여도 충분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위엄은 존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주님도 너무 사랑해서 우리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쉽지 않을 때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릴 것을 드릴 때에 우리는 결코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믿음으로 나온 이 손길 가운데, 또 이 물질 가운데 축복하사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손붙잡고 동행함으로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강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수많은 세상의 어려움과 눈물을 흘리는 약한 자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가는 데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아버지,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말씀이 심어짐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로 1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시온산에 석 66이니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뭔가 위축된 시기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이렇게 잘 다니지 않고 어디에 모이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어떤 소비적인 활동도 굉장히 위축이 되고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또 현재 이제 전혀 그런 이 소득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갔다 하더라도 이 위축된 경제들을 다시 또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결되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종 듣게 됩니다. 그것은 말세, 지금 말세 아니냐, 이런 이야기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되어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등장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숫자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실 텐데 어떤 숫자입니까? 네, 바로 666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가 그 수를 세어보라 라고 말하고, 그것은 666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유명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이 666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고 우리에게 불길한 것이고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영화에도 쓰이고 책에도 쓰이고 수많은 할 수 있어도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왔다.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왔다. 그리고 이제 이 그 666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마나 오른손에 맞으면
또 뭐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경쟁의 어려움이 오니까 이것도 어떤 그런 사인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쨌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모든 자들이 이거를 맞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 그러니까 표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666 말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이것은 이 표를 받지 않으면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8절에는 그것은 짐승의 숫자고 바로 666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이 666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 같은 사람들도 많이 보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SNS나 블로그나 혹은 어떤 이제 어떤 그 웹상에서 어떤 그 카페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면은 이것이 무엇인가 막 지금 막 666이 오고 있다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666에 600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쭉 지나왔을 때 666이다 라고 이렇게 일컬음 받았던 것들은 크게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때 당시 이것이 쓰였을 때는 로마였을 확률이 높고 그 로마의 네로 황제였을 확률도 높고 또 유럽 연합 그리고 나치 그리고 북한 그리고 바코드가 발생됐을 때는 바코드 아닌가 그리고 지금은 또 굉장히 유력하게 말하는 것이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들이 다 666 아닌가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 오면은 또 이제 말세가 오는 것인데 그때가 계속 지나가고 또 지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666이 무엇입니까? 대체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666이 나타난 것입니까? 그렇게 저에게도 묻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약간 말세적인 이런 분위기에는 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면 저는 모릅니다. 666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예,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것이 로마였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 시대를 다 지나오고 나서 지금 묻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어쩌면 그것은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들 지나갔으니까요. 저는 이것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일단 666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에는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무엇이 666이 아닌지에 대해서 말이죠. 무엇이 666인가 이렇게 묻는다라고 하면은 모른다라고 말하지만 그럼 666이 아닌 것은 무엇이면 그것을 묻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매우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서 어떤 용의 등장, 이런 짐승의 등장, 이런 이제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굉장히 어떤 호기심 갈 만한 것들이 막 등장하면서 13장이 바로 666에 딱 끝납니다. 이렇게 끝이 나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이 딱 끝이 나서 사람들이 666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몰입하고 주목하고 이러고 있는데 성경은 바로 그 다음 한 절을 이렇게 지나고 나서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666을 이야기하려고 이 13장을 써놓은 것이 아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로 666을 등장시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4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그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13장에서 끝나지 않고 14장 1절까지인데요. 이 14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요한이 자의적으로 나 이 환상을 봐야지 그 다음엔 이 환상을 봐야지 이렇게 해서 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것에 대한 모든 순서는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냐면은 전적인 성령님의 의도대로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짐승과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대한 환상이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다 봤어요. 예. 그런데 곧바로 또 다시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어져서 성령님이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짐승과 666에서부터 시선을 어디로 옮기냐면은 시온산과 그곳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거기로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비슷하게 대조적으로 등장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은 이마에 다른 표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13장과 14장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전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마에 666을 받은 사람들을 등장시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등장시키는 게 무엇이냐면 이마에 다른 것을 받은 사람들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고 싶겠어요? 지금 이 장면이 666이 받은 사람들이 막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단계처럼 이제 진짜로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령님께서 이 환상의 시선을 이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666을 이마에 안 새긴 사람이 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긴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같은 장소입니다. 물론 그 전에는 오른손이라고 하는 666에 쓰인 것이 있지만은 오른손과 이마입니다. 이 오른손은 666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용도로도 볼 수 있지만 이마입니다. 같은 이마예요. 지금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너희 이마에 무엇을 새길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마에. 여러분, 이마에는 무언가를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이렇게 어떤 영화라든가 멀티미디어 이런 것들과 혹은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돌아보면은 이마에 뭔가를 새기던 것은 어떤 표식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로부터 이마에 무언가를 새길 때에는 특별히 노예들, 그런 종들은 이마에 표식을 새겼습니다. 그 이마에 표식을 새긴 것은 두 가지를 증명시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이 표식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증명시키냐면은 이 노예가 누구 것인가, 누구의 소유인 것인가를 증명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이마에 쓰여진 노예의 표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는 666이 무엇인가, 이 숫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막 깊이 이렇게 보고자 하는 것은 좀 다음에 시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을 쓰여진 의도 그대로를 한번 따라가 보자면 말이죠. 왜 이 666을 등장시켰는가? 정말로 이 666을 주목하고 이게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막 주목시키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은 이것이 다른 것들을 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더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마에, 바로 그 이마에 666을 안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이마가 비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666을 받지 않아서 이마가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이마에 다른 것을 새긴 사람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긴 사람들. 결국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의 소유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소유라고 또 역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읽은 이 14장 1절 말고요, 14장 4절까지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는데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러분, 정확하게 이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긴 자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소속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정확하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소속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삶, 그들의 행동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에 이 666이 기록된 것은 666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시온산과 같은 곳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표식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표를 안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다른 표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이마를 깨끗하게 두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이마를 깨끗하게 두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666이 무엇인지 이것이 베리칩인가 이것이 바코드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받지 말아야지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받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이 모든 시도들은 어쩌면은 우리에게 본질로 가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그 본질로 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이 집중력을 비본질에 집중시키게 되는 그런 악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죠. 666이 무엇인가? 666은 언제 오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 우선은 여기 보시면은 소속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양식 그리고 행동은 무엇이냐면은 어린 양을 따라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을 따라가려면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 볼 줄 알든지 어린 양한테 소리를 듣든지 말이죠.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 가고자 하는 대로 어린 양의 뜻대로 우리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진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하고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서 우리가 그 뭐 어린 양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 어린 양은 결국 다 같은 마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린 양과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소속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긴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소속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뜻대로 살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방금 읽은 말씀과 이렇게 결합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긴 자들에게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병 다 낫는다, 예수 믿으면은 그렇게 기도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신 다음에 반드시 어떤 복음을 전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과 다른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있다. 세상에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먹고 우리 힘으로 가지고 오고 그만 2만 명이 먹을 만큼의 양식이 있어야 2만 명이 먹는 게 이 세상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그런 모든 세상의 질서에 영향받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는 그 나라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나라가 이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긴 자들에게 바로 그 나라가 오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경제와 건강과 수많은 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스스로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소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읽었던 말씀처럼 666이라고 하는 이 표식을 받지 못하면 어떤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고 말합니까? 매매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먹을 거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뭐 우리나라는 지금 뭐 어떤 막 사재기를 하고 그러지 않지만 지금 해외 여러 나라들은 사재기를 하면서 굉장히 지금 막 먹고 사는 거 이거 떨어지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 때문에 여러 가지를 사는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이상 매매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사단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맞으면 받으면 그러면은 경제 활동하면서 살 수 있는 때가 그러니까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이것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먹을 게 없는 거잖아요. 당장 먹을 게 없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사고 팔 수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사고 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660이라고 하는 숫자를 내가 받지 않겠습니다. 이 숫자를 내가 받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겠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바로 그 666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공급을 통해서 살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열심히 벌어야 돼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우리는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경제 활동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돈을 잘 벌게 해주시고 이걸 통해서 또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또 우리 가정에 공급들을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666이 올 때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이상 내가 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진짜 그때가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666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러면 우리는 그 666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즉 우리 이마가 깨끗하면 말이죠. 아니면은 우리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표식을 받아야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표식을 받는 것입니다. 666을 안 받아야지 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666을 받지 않아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너의 이마에 무엇을 새겼는가? 너의 이마에 무엇을 새겼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질문이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666이 무엇인가 이런 말세적인 어떤 느낌이 오면 바로 666이 무엇인가 적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안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그것을 안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냔 말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더 필요한 질문은 본질에 가까이 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666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을 내가 새겼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사람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이 우리의 삶에 그 666의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 666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은 그 유익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지 않으면 이 표식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엇을 먹고 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진짜로 나와 우리 자녀가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로 이 666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만으로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질문이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666은 무엇인가? 에서 나는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겼는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잘 예로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구 경기입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를 할 때 투수와 타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투수가 공을 던지고 타자가 이제 공을 치게 되겠죠. 그럼 타자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이 공을 치려고 타석에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투수가 저랑 실력이 비슷한 사람이면 참 좋겠는데 하필이면 박찬호 같은 사람이 저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제 이름은 장원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장원혁 씨, 제가 변화구를 던질 거예요. 이렇게 공이 살짝 위로 떴다가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다 알려줬으니까 이 공을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럼 내가 아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이 옵니다. 그럼 공이 왔을 때 아 내가 아니까 하고서는 이걸 휘두른다고 해서 그 공을 칠 수가 있습니까? 또는 장원혁 씨 제가 직구를 던질 겁니다. 근데 좀 빠르게 던질 거예요. 그러니까 직구를 잘 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럼 제가 스트라이크 존으로 오는 거를 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공이 빠르게 오면 이 공을
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칠 수 있겠습니까? 아는 것만으로 집으로 온다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 칠 수 있습니까? 변화구가 이렇게 온다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 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걸 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그걸 아는 거는 우리의 실력이 아닌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겨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666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666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을 실력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666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그거보다 중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공을 칠 수 있는 실력, 666을 거부하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철석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 하나님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실력 말입니다.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공급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이 신뢰와 이 경험과 그리고 이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666이든 다른 것이 온다 할지라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로 이 실력을 갖게 되면은 더 이상 666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박찬호보다 훨씬 더 뛰어난 타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이 뭘 던질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뭘 던지라도 다 치면 그만인 거 아니겠습니까? 뭘 던지라도 다 칠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던지는가? 어떤 형태로 666이 오는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13장을 딱 끊어놓고 13장까지로 666을 집중하게 하고 매우 자극적이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영화와 매스컴에서 이걸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크리스천들도 그것이 무엇인가 해서 굉장히 많이 논쟁하고 막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고민하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슈는 거기가 아니라 그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긴 자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써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네. 사단의 위협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단이 위협이 무엇인가, 사단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것을 알라라고 말하고 집중시키기보다 너희가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사귀어 살고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처럼 살고 하나님과 아빠와 아들처럼 살라라고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이길 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내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겼는가? 어떻게 하면 그러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미래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하게 하는 실력, 그리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실력. 즉 여러분,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받은 사람들의 소속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고 했고 그들의 삶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즉 하나님과 어린 양이 원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가서 거울로 내 이마를 쳐다보면서 내 이마에 그런 표식이 있나라고 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그런 이마에 그 표를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를 볼 때 내가 정말 그러한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하게 하는 실력. 주님,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는 이제 어린 양의 것입니다. 주님, 나는 이제 나의 삶은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선하다고 여기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지, 지금 나는 그 삶을 오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꺼이 이 삶을 드리고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그 신령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묻고 들을 수 있는 신령 말입니다. 또 들은 다음에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 신령 말이죠. 즉 여러분, 오늘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내가 어떠한 표식을 이마에 받은 사람인가를 증명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666처럼 그냥 예를 들어보자면요, 이렇게 일렬로 줄이 서 있고 줄 서서 기다리다가 딱 차례가 되면은 여기다가 표를 딱 맞고 딱 표를 맞고 이렇게 맞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이 볼 때 미련해 보인다 하더라도, 세상이 볼 때에 그렇게 큰 유익 없는 삶을 사는 것 같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매일매일의 삶들이 결국 우리에게 그 예수의 흔적을 갖게 하는 바로 그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를 그들의 이마를 보고 알 수 없습니다. 666은 어쩌면 이마를 보면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마를 보고 아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결정하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굉장히 내가 건강한 다른 방법의 제시들을 많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냐면은 내가 건강하지 않은데 몸이 아플 때인데도 오히려 이 몸을 돌보지 않고 희생해야 되는 삶을 우리 가운데 원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난하고 없는데도 이것을 나누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막 오해받고 있는데도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해 줘야 되는 그런 굉장히 억울한 그런 시간들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사셨을 때 말이죠, 그분이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삶과 모든 수치심과 모든 걸 다 내어주고 그분 스스로는 그냥 살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자들은 결국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을 때 희생하고, 가난할 때 나누고, 오해받을 때 이해하는 것 말이죠. 이 계시록은 먼 미래의 일처럼 기록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단컨대 오늘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날에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그날에도 그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삶을 드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또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에게 참으로 신비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내어 맡깁니다. 지금 내가 몸이 아프지만은 그러나 주님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십시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또 그렇게 삶을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책임지시는 결과가 또 임하게 된단 말이죠. 가난하고 나 혼자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지만 나에게 있는 이 모든 재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쓰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주기도 하고 선하게 사용될 때에 또 하나님의 뜻대로 채워지는 것들이 신비하게 늘 임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방식이 내가 많이 벌고 그래서 많은 것을 얻고 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채워지는 이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버느냐, 얼마나 사느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느냐에 대해서 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그대로 하면 또 채워진 역사를 계속 보니까 나중에 666이 찾아오든지 말든지 이 666은 나의 매매를 끊는 것이기 때문에, 사는 것과 파는 것을 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매어져 있는 삶은 이것 때문에 두렵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삶이 되겠지만은, 하나님께 매인 사람들은 내가 언제 그렇게 살았는가, 내가 언제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는가, 나는 늘 하나님께 나를 드렸고 그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을 내가 먹고 살았으니 나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리라라고 그때도 그렇게 의연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예요. 마스크 하나도 귀한 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은요, 마스크를 막 모으려고 했을까요? 막 이렇게 막 모으고,
마스크 열심히 모아야 돼요. 우리 열심히 가서 사고 줄 서서 사고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막 모으시더라도 또 막 나눠주셨을 거예요. 어려운 자들에게, 소외당한 자들에게, 약자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라고 말하면은 감당하기 쉬운 일이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습니다. 너한테 있는 걸 나눠줘라, 이렇게. 요즘 너무 어려운 때인데요. 요즘 너무 힘든 때인데요. 너한테 있는 거 좀 갖다가 줘라. 하나님 요즘 더 쏘들리는 때인데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완전히 책임지시는 것이죠. 이 책임지는 삶이 계속해서 그날에도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666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해서 우리는 그때의 곤란함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게 물으십시오. 물으세요. 오늘 바로 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소속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목적은 이제 내가 아닙니다. 어린 양,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주시는 귀한 거룩한 마음과 그리고 또 성경 말씀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쪼들릴 때 더 주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플 때 더 희생하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억울하지만 그 사람을 이해하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보는 것입니다. 해보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희생은 결코 희생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희생하는 듯 하나 결국은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책임지심으로 우리의 삶이 꽉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뼈를 확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머뭅니다. 항상 이 어린 양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자들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러요. 내가 너무 없는데도 뜻대로 또 어려운 자에게 주고 또 뜻대로 주었는데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히게 공급하셨잖아. 나한테 당신의 아들을 책임지시잖아. 항상 그 은혜를 이야기해. 항상 그 은혜를. 주님의 뜻대로 항상 사는 사람들은 항상 그 이야기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다른 말로 하면, 그리고 어린 양의 이름을 새겨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실력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되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약간 그런 경각심을 갖는 그런 느낌들을 갖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렇게 올 수도 있겠구나. 이 바이러스가 와서 세상의 교회가 주일날 문을 닫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상상도 못 해본 일인데,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어느 날 불쑥 와버렸잖아요. 도적처럼 와버린 거예요. 이 날이. 세상에 이런 날이 올 수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문을 닫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보니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이렇게 오겠구나. 진짜 그냥 어느 순간 와버리겠구나, 우리한테. 노아의 홍수도 그렇게 왔겠구나, 사람들한테는. 그냥 이 마지막 때가 이렇게 와버리겠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경각심을 갖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와, 진짜 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 때, 이 말세, 이 종말에 가까울수록 여러분, 우리는 종말이 어떤 형태로 올 것인가가 아니라 그때도 여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그분의 원하는 삶을 살고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삶을 여전히 살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나는 오늘 막 음식을 사재기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린 여러분 좀 재미있는 표현이지만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심히 사재기 해야 돼요. 열심히 이걸 쌓아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그날에도 여러분 여기에서 한 번도 어려울 때 하나님 뜻대로 줘본 적도 없고 정말 어려울 때 진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무언가를 줘본 적이 없는데 이 매매를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뜻대로 주는 일이 가능하겠어요? 아닌 거예요. 지금인 것이죠. 바로 지금. 귀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깨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들, 이 허다한 호기심들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진짜로 어떤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에 눈을 가리는 삶이 될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래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666이 무엇인지 주목하라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웹사이트를 찾아보았는데 666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다르게, 매우 전문적으로 굉장히 언어를 분석하면서 쫙쫙쫙 써있는 이런 컬럼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긴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는 어려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때를 맞이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렇게 불쑥 진짜 마지막 때가 올지 모릅니다. 지금은 어려운 때지만 마지막 때가 올지 몰라요. 여러분, 바로 이때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닌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새긴 자로 살아보는 도전과 시작과 연습을 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분의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날에도 우리는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와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전하기로 때도 그래서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지를 뛰어넘어서 내가 마지막 때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기르시기를 축복해요. 그것에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마든지 그 이름을 내가 이마에 새긴 자로 살아가겠노라고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진짜로 이제 나와의 깊은 동행, 내가 진짜로 아버지 되는 삶, 진짜로 내가 책임지는 삶을 이제 맛보겠구나. 그들은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나와 함께 있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삶이 될 것인데, 그래 이제 넌 나와 함께 살아보자라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삶에 우리의 이 도전에 응해 주시고 초청하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삶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 삶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짐승의 표식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 이미 내 이마에는 다른 표식이 있으니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당당하고 담대하고 멋지게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세와 같은 분위기의 때에 말세는 어떻게 오고 적그리스도는 무엇이고 666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두려움에 입각한 것에 눈을 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까지 나를 책임져 왔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까지 나를 먹여왔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왔지. 이전에도 그리했으면 이후에도 그리하리라. 주님, 우리가 두려움에 매인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소망에 매여서 바로 오늘 예수님처럼 살아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멋지게, 정말 멋지게 아버지 어려운 기도인으로 마지막 때를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어려운 때입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어두운 때일수록 빛이 빛날 텐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어린 양의 가는 길을 날마다 묻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주님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소속된 자로, 또 그분을 따라가는 자로, 그래서 모든 것들이 책임받는 자로 초청하시고 이끄시고 그 모든 걸 통해서 또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오늘 이곳에서 그렇게 살아보기로 결정하는 이 어려운 때를 보내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주님 이 지역과 교회들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붙들고 누리게 되는 깊은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